네, 오늘은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한 것이지만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내용과는 좀 다르게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간 게임 같은 그런 전쟁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받기 직전의 상태, 그때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무서운 이름인데 16장 여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가장 무서운 전쟁.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게 핵전쟁이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9장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모였는데 그 기마병, 하늘 기마병의 숫자가 2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 9장에 2억이나 되는 하늘 기마병이 나타나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유황불과 연기와 큰 소리가 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세상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9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거든요. 오늘 16장을 한번 살짝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고 하무깃도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라는 지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깃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마 목포, 나주, 광주쯤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래쪽에 있고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아수르가 저 왼쪽에 있는데 마치 그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우리나라 한반도 약간 전략 요충지 이런 것처럼 북방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 땅을 거쳐서 무깃도에 집결을 합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올 때,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려고 할 때 항상 무깃도에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 제국들의 전쟁이 꼭 무깃도에서 일어나요. 약간 구한말 때 한반도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청나라를 치려고 할 때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서 청나라를 친다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치려고 할 때 한반도로 와가지고 러일전쟁도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다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엄청 죽었어요. 약간 그래서 무깃도는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좀 역사적으로 숙명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깃도 하면 아주 대살육의 장소, 가장 무서운 장소. 그래서 하무깃도, 그 히브리어로 하가 정관사거든요. 하무깃도, 영어로 하면 더 무깃도가 되겠죠. 더 무깃도가 아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 적어도 구약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거는 온 인류가 죽는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공포의 몸서리를 치는 그 지명이에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여섯 번째 재앙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에 온 만국의 군대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유프라테스는 지금 이라크 지방이거든요. 이라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가 아시리아, 바벨론 이쪽입니다. 근데 이 유프라테스의 강에 모여서, 근데 유프라테스 강물을 하나님 말려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길이 나와가지고 이 무깃도로 집결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무깃도로 집결을 한다는 거예요.
9장을 여러분 잠깐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경 가지고 9장 한번 갔다 오십시다. (9장) 15절. 9장 전체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예고편인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 청색, 유황색 가슴막이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전쟁이 뭘까? 사도 요한은 이걸 뭘 봤을까? 그러니까 세계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형태를 봤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죽어나가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때는 제가 볼 때 전도가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까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그 돌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재난을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잘 해석하면 그대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한 80억쯤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어도 3분의 1이니까 25억 정도는 죽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면 그건 다 끝나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3분의 1이 파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도로망은 끊어져 버릴 것이고 모든 차는 스톱됩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연락이 될 것 같습니까? 카톡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고 서울에 한 20분의 1만 파괴돼도 우리는 다 끝나버려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쭉 이제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이 천사 일곱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은 지금 점점 파괴되고 황폐하게 돼서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쪽으로 갈 겁니다. 뭐 RE100 해가지고 뭐 재생 에너지를 쓰고 하겠지만 이거는 마치 그 서울대 교수가 저속 노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천천히 늙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저속 노화지만 노화가 안 돼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해 났을 때에도 한 20여 명 죽었거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수해를 대비하라고 철저하게 했지만 그냥 그 빙벽 같은 거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20명이 자기가 그날 죽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내 인생의 마지막 사도신경처럼 고백하자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도 차례대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20명이 다 90세 이상 된 노인들일까요? 아니에요. 40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세상은 점점 황폐하러 간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넷째 재앙이 나옵니다. 넷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이미 죽어요. 태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넷째 재앙은 뭐라고요?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에요. 근데 기상학자들이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겨울도 4만 4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4만 4원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건기, 우기 막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삼천리 반도가 시작된 이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에 의해서 타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한 김에 16장 2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 2절은 첫째 천사거든요. 자기 성경으로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참된 성도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나쁜 종기가 생겼어요. 뭔 피부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닷물이 죽은 사람이 피처럼 됐습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었습니다. 지금 바다 생물들 많이 죽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가 피가 된다. 4절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이집트의 열 재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한 번의 재앙을 주지 않고 완전히 멸하지 않고 10번으로 나눴을까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첫 장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내놓은 거예요. 자, 이 마지막 7째 재앙도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멸망하는 그 시간에 함께 멸망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엄청난 재앙을 한꺼번에 쏟지 않고 나눠서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에서 생물들이 죽고요. 강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강물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한강물 먹었어요. 한강물 그냥 퍼서 다 먹었다고요. 어디 호수나 시냇물을 가도 다 먹었어요.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조선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 호수나 아무 강물에 가서 물 떠먹을 수 없어요. 우리 다 물 사 먹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만약에 2025년쯤 되면 사람들이 다 물을 사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콧방귀를 뀌면서 물을 사 먹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좀 있으면 공기 사 먹습니다. 이제 산소 공기 사 먹어요. 그 시절이 곧 옵니다. 이 공기 훨씬 안 좋아집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아마 공기청정기가 아마 저는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5절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근데 그 피가 바다의 피와 강물의 피가 성도들이 흘린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믿음을 지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다와 강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전부 바다, 강물이 지금 피가 돼가지고 우리 일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가면 이제 해가 점점 더 뜨거워져 가지고 해 때문에 사람들이 태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짐승의 나라 지난번에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은 저는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예배와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성도를 말씀드렸죠. 이 짐승의 나라에 대접을 쏟은다는 것은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예요. 여러분 혀를 깨문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왜 자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해를 할 때 손목을 그을 때요. 손목을 그을 때 이 통증이 지금 내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통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지옥 같으면 이 손을 그어 가지고 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현실을 좀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아이들 가만 놔두면 곧 자살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혀를 깨무는 아픔이 그 아픔으로 자기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라고요? 잘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12절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죠. 유프라테스 강과 무깃도를 설명했죠. 근데 강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강을 건너서 군대들이 지금 도착합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이 셋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그 세 분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사탄도 유사 삼위일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용의 입, 용은 지금 사탄이잖아요. 그 짐승의 입, 그 용의 하수인들, 짐승들,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통일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교의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정궁인가 거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예배가 통일교 예배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참 부모님 문선명과 한학자를 놓고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통일교 전국 청년 수련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본부에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통일교 청년들은 다 집결하라.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오는 그 통일교 그 정원 전체를 청년들이 흰 옷 입고 전부 다 둘러쌌는데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막을 수는 없고 청년들이 막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옛날에 그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전효식 전도사가 그때 청년부 회장인데 청년부 회장 그 전효식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무릎을 막 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 통일교 청년들이 막 그 땅바닥 잔디밭에서 엄청나게 무릎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통일교 대단하다. 여러분, 신천지도 대단합니다. 근데 왜 제가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냐면, 통일교 신천지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되면 정통 교단과 이단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가면,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 영화 하나 봤는데, 연상호 감독이라고 그 한국 개신교를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조롱하는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정말 목사로서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한국 영화는 개신교를 다룰 때 제가 아는 한 번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룬 적이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뭐 신도시인가 거기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가 바로 그 개척교회 하는 그 바로 앞에다가 아주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하고 사모가 혹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저거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막 꿀꺽꿀꺽 침을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교회, 자기가 부목사했던 교회를 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 만나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 아들이 들어오면서 오, 형!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배대은이하고 전효숙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 목사님 아들이 그거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다. 왜 이거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목사가 40대 초반에 이 목사가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는 사이비 목사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교단이에요, 교단. 그런데 연상호 감독이 이 목사를 묘사를 할 때, 내가 목사로서 제가 완전 사입인데, 이 목사가 성범죄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발찌를 차고 왔는데 그 사람을 등록시키려고 얼마나 그 야근 술을 막 쓰는지 등록 카드에 쓰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성범죄자가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소녀 하나를 납치했어요. 그 납치한 걸 알고 그 목사가 그 성범죄자를 갖다가 그 막 비닐로 감싸고 납치해갖고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형사가 찾아왔는데, 여자 형사 찾아왔는데 그 여자 형사도 막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짓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비 종교를 다룰 때는 누가 봐도 저 집단이 사이비구나, 그런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아요. 와, 큰일 났다.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는 신천지, 통일교, 대한예수 장로회를 하나도 구분 안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전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날 사탄은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가지고 용, 귀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엄청 호려.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 이게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에는 보십시오. 첫째부터 넷째, 다섯째까지 지금 모든 대자연이 황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인간성이 황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각 영혼을 아주 뒤흔들고 혼란시켜가지고 이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성도 말살되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그리고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능들이 사람에게 인간성의 기능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밀림처럼 돼버린다고. 지난주에 제가 사자가 사슴을 보면 이거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거를 오늘 식탁이잖아요. 이게 짐승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성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빨아먹어야 될 것인가, 사자가 사슴을 볼 때의 그 스탠스로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서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을 내가 뽑아 먹을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해요. 이 인간성이 점점 황폐하게 된다. 그런데 영혼도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 시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다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미국과 이라크와 뭐 이란과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총집결하여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무기또에서 붙는 거고요. 그래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다 사라지게, 인간성이 사라지게, 사랑이 사라지게, 그래서 아주 냉혈한처럼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가 뭡니까?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을 땅에 쏟아요. 뭐라고 합니까? 17절 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큰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되었다가 뭘까요? 이제는 끝이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done, it is done, 이게 끝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큰 음성이 이제 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는 일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속에 내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날은 회개할 수 없다고요. 그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첫째 재앙부터 아직 지금 여섯째 재앙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아직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시간이 곧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수회 때 2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전인가 대관령 휴게소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80대 할머니가 밀어버려가지고 거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대관령 휴게소 우리 저 날마다는 아니고 1년에 몇 번은 꼭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던 그 장소예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데 그러다가 죽는다는 걸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냥 밟아버렸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브레이크인지 알고 밟았다고.
브레이크인지 알고 엑셀을 밟아가 싹 가갖고 휴게소에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는 한 5, 60대 아줌마들 그냥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불신 VIP들이나 불신 가족들 중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7째 재앙 보십시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큰 지진은 사람들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지진입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진. 그러니까 지구가 무너지는 지진입니다.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우와 하고 무너지는 지진이에요. 그때 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음이라고 그러죠. 굉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고 조각조각 나버려요. 민족들의 도시도 다 무너져요. 20절을 보십시오. 섬들이 사라져요. 산들이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21절에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한 달란트 한 30kg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비유 무시하면 안 돼요. 금이 한 30kg예요. 그거를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아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금 30kg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 정도나 무게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다 죽는데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재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대자연의 황폐화, 인간성의 황폐화, 그리고 그 영혼의 황폐화, 영혼이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성도는 뭘 하라고 했는가? 그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15절입니다. 그 성도는, 참된 성도는 마지막에 끝까지 새롭게 깨어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6째 재앙이 벌어지고 7째 재앙이 벌어지는 그 시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까지 성도는 뭘 하는가?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대자연이 황폐화되고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영혼이 황폐화되는 그 시간에 참된 성도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둑처럼 올 것이니까 분별을 합니다. 아,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구나. 분별을 해요. 아,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는구나,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인간성이 황폐해지는구나 하고 깨어있어요. 자기 옷을 갖추어 입어요. 벌거숭이처럼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이 말은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벌거벗고 막 다녀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부끄러움, 그 도덕적인 센스, 아,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결혼 전에 그 혼전, 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 전에는 우리가 잠자리 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제 제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알 수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그냥 잠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이 얘기를 텔레비 앞에서 패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이혼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한 젊은 여자가 몇 명의 남자하고 같이 잡았냐는 그런 질문, 이런 거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내가 지금 100명의 남자하고 잡았는데 뭐 아프리카 남자는 어떻고, 일본 남자는 어떻고, 한국 남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그냥. 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수호지심 뭐냐면 수치스럽고 자기가 더럽다는 것에 대한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참된 성도에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고 자기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요.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하나님 경고하시니 기억나세요? 너의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장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네가 벌거벗은 걸 모르니까 빨리 옷을 갖추어 입어라. 너 지금 창피한지를 모르고 다니고 있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중에 저는 교인과 성도를 구별합니다. 성도는, 참된 성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하늘과 새 땅 가는 사람들이고요. 교인이라는 것은 처치 멤버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가 성도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기 더러운 옷을 주님의 보혈로 빨아서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내가 절대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내 옷을 빨아서 내가 여기 나오게 됐구나 해서 예배 나올 때 황송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식당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고객이. 여러분이 배목사의 고객이 아니라고요. 마치 배목사가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분이 약간 돈 내고 관람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제가 그래서 10시 반에 나오시라. 10시 반에 오셔서 30분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헐레벌떡 오지 말고. 어쩔 때는 차가 밀려서 헐레벌떡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일찍 와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문맥에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목사가 입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냥 시장 갈 때 입는 옷하고 똑같이 입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제가 여기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아이들이 막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리는 통째로 다 비워놓으시고요. 여기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특별히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자가 똑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설교자도 자격이 없고 기도자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 자격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고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3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가더라도 주님 앞에 뜨거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사도신경을 힘있게 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까지. 지금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놀라운 연락을 받았는데 미국 뉴저지에서 온 가족이 우리 하늘문교회 예배를 2년간 예배 드리고 있대요.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근데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없다고.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메일로 왔어요. 그 홈페이지는 제 메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010은 거기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카톡을 연결해가지고 50대의 자매고 아들 둘하고 같이 오늘도 아마 예배 들어올 거예요. 우리 교회 옮긴 것도 알고 있더라고.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온라인 예배도 정말 뜨겁게
그 텔레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가능하면 약간의 옷을 갖춰 입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다르게, 기도자는 마실 갈 때하고는 좀 다르게. 저도 티셔츠 입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는 저는 그냥 이 복장을 고수하고 싶어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이제 그 인간성 좀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람들에겐 좀 따뜻하게. 이게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면서 무슨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뭐 핵전쟁이니 뭐 로켓이니 뭐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막 수시 없이 나오고 하늘에 천군 기마병이 2억이 집결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세계 인류 3분의 1이 죽으려면 저는 핵전쟁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상무기 AI 출현 반드시 올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AI 살상무기,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AI.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도 이란의 지금 군사의 사령관들 집에 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드론으로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수십 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대가 안 가도 이제는 AI나 드론으로 다 가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그 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영혼의 황폐화 현상이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쪽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도 황폐하게 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는 우리의 몸이 언젠가 죽는 것처럼 이 지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살자라고 했는데,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여기서 과학 개발을 하기 전에 지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화성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화성 이주민 신도시를 화성 신도시? 화성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그래서 예배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돕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저는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제 주변에 도울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환자 말고도요, 목사님들 중에 길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한 6개월 지나서 나는 이분이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모님한테 아마 그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얼마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가보지 못했는데 또 일어났어요. 엊그저께는 또 저하고 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지금 이석증인지 뇌졸중인지 알 수 없다고. 근데 다행히 이석증으로 나왔는데 뇌졸중이면 이제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우리 완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가는데 수박 2통 값이라도 여러분이 참여하시라. 완도 그 목사님 할 때 최소한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돈이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참여를 하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하는 거는 이거는 그 영혼이 경직되어 가는 증거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그래서 엄마가 무관심한 게 자녀에게 재앙인 것처럼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 돈 많은 성도도 없고, 어떤 목사님은 막 목사님 마음껏 도우시라고 그러고 뭐 계좌를 보니까 계좌를 열어갖고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호성 집사님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긍휼을 베풀고, 좀 더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성도들의 유일한 증거, 새로워지는 거. 온 세상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황폐해진 것과 함께 그 영혼이 황폐해진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할 때 영혼이 멸망하는 걸로 가고요. 우리는 가야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로켓 타고 가는 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 대기권 바깥으로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15절에 나온 것처럼 깨어있자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자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처럼, 사도신경 드릴 때 마지막 사도신경처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찬을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애찬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론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딱 주님 만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애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새로운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304